여러분, 일산에 가면 한소망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류영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그 옛날에 일화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이 공군 장교 후보생으로 6개월 동안 공군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마치고 이제 휴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휴가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선물이죠. 그때 장교 후보생으로 군에 가서 6개월 동안 정말 큰 이 훈련을 받고 휴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첫날부터 그냥 옷을 다리고 구두를 닦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씩 머리를 감고 드디어 오늘 우리의 가족을 만나는 날이다. 드디어 내가 오늘 세상을 구경하는 날이다. 오늘 그 그리웠던 친구 애인을 만날 수 있는 참 귀한 휴가 날. 얼마나 이 장교 후보생들이 기대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이제 휴가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참 생각지도 않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후보생들 연병장으로 연병장으로 모였어요. 그랬더니 연병장에서 간부가 하는 소리가 오늘 휴가 외출 금지. 오늘 휴가 금지라는 거예요. 오늘 외출 금지라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휴가가 오늘 금지가 내려왔으니 다 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그들은 알지 못했지만 불평이 넘쳐납니다. 자, 다들 내무반으로 들어가라. 내무반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얘기했는지, 야, 오늘 우리가 이 휴가를 그냥 거절할 수는 없다. 우리 데모를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에 나오는 모든 식사 우리가 다 먹지 말자. 그리고 무언의 데모를 하자. 그래서 이들이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자, 식사 시작하면은 막 이제 장교 후보생이니까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식사가 나왔는데 먹지를 않습니다.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제 메뉴가 아주 특별한 메뉴, 통닭이 한 마리 탁 나오는 거예요. 뭐 복날도 아닌데 그냥 통닭이 탁 나오니까 이 훈련생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거 먹지 않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자, 마지막 1분을 주겠다 해도 안 먹는 거예요. 식사 끝 하고 이제 다 갔다가 넣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잔밥, 밥도 또 통닭도 반찬도 다 먹지 않고 찬밥통에다가 다 엎어놨습니다. 그야말로 데모가 일어난 거죠. 그 간부들이 깜짝 놀랍니다. 다 연병장에 집합, 또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 집합시켜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거 태양볕에 있을 때에 류영모 그때 사관 후보생이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뭔가 여러분 하면서 막 얘기를 할 때에 이제 간부들이 보니까 저놈이 주동자구나. 이 주동자를 잡았으니 저거 하나만 잡으면 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무반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류영모 너는 이리 나와. 그래서 그를 이제 연병장에 무릎 꿇어 앉힙니다. 넌 내 죄를 내가 알지? 그러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 왜 이런 모의를 했어? 왜 이런 데모를 했어? 하면서 막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릎 꿇고 너 반성하고 있어. 너 곧 있으면 이제 군사재판이 열릴 것이고 너의 죄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내가 퇴교를 당할 수도 있어. 장기 훈련 다 받았는데 퇴교를 당할 수 있다니 이거 얼마나 엄한 거예요. 그때에 류영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는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간부는 무릎 꿇고 이제 잘못을 비는 걸로 생각했지만 류영모 이 후보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잘못하면 제가 군사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제가 이제 장교 후보생에서 탈락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안 돼 생겼으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손을 들어서 땅을 막 움켜파면서 막 그 더 간절하게 하니까 막 이 손이 다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다가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사령관실로 들어갑니다. 사령관님께 후보생 류영모 용모가 있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령관실 앞에 지키던 소령 부관이 딱 막습니다. 내가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이 녀석 들어오냐. 사령관님께 용모가 있어 왔습니다. 막 소리를 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령관이 이건 무슨 일이냐, 뭐야? 딱 나와서 보니까 웬 장교 후보생이 서 있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옵니다. 무슨 일로 왔어? 예, 제가 사령관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후보생들 이런 오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간부들이 나를 주동자라고 세웠는데 저는 주동자가 아닙니다. 저는 후보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령관님, 저희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30 그 젊은 나이에 우리들을 키우시면서 농사를 지었기에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잘 압니다. 또 우리 어머니는 이제 닭을 이제 키웠기 때문에 닭 한 마리 키우고 알 낳는 과정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이 땀이 있는 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생들에게 여러분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고 이 닭 한 마리가 얼마나 이렇게 나오기까지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서 이렇게 데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였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오해받아서 이렇게 주동자로 재판을 후보생 탈퇴를 시킨다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억울해서 제가 왔습니다. 사령관이 듣고 깜짝 놀라죠. 그의 논리 정언하는 얘기, 또 사령관을 설득시키는 얘기 감동이 된 거예요. 배를 눌렀습니다. 여봐라 부관, 오늘 여기에 이 간부들 후보생들 모두 몇 명이나 되나? 680명입니다. 그 중에 정신교육 장교는 티오가 몇 명 있나?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정신교육 장교로 임명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논리정연하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충분히 정신교육 장교가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를 정신교육 장교로 사령관실 바로 옆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에게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년 동안에 약 이제 4만 명의 이 간부들에게, 간부 후보생들에게, 또 하사관 후보생들에게, 또 여러 정신전력을 이제 배우고 하고자 하는 이런 간부들에게 연설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제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자기 평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노라. 그렇게 간증하면서 우리의 문제 뒤에는 항상 은혜가 숨겨 있고 우리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낙심하지 마라. 어려운 일 있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다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역경이 오고 걱정이 와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는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 우리에 앞서서 인도하시고 오늘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항상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에서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대로 갔는데 그 당한 그 땅은 어디냐? 아픈 홍해가 탁 있는 곳,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좌우에는 이제 막 엄청난 절벽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다 포를 내어줬을 때에, 노예들 풀어줬을 때에 바로가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들 다 나가면 어떻게 내가 이 성을 짓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여봐라, 그것들 다시 잡아오너라. 그래서 군대를 풀었습니다. 마병을 풀고 군대 장관들을 풀어서 그를 잡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좌우에는 막 절벽으로 엄청난 것들이, 산이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면초가, 앞뒤 사면이 다 막혀 있다 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면초가 같은 이런 진퇴양난과 같은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도 않는 이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밖에 이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경험했잖아요.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기도했는데 천뜻밖의 상황이 내게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아픈 일이 당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이 막히고, 돈줄이 막히고, 이상한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진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봐야 믿음 있는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오늘 나의 모습은 이 진퇴양난, 이 사면초가 앞에서 어떤 내 모습인가, 내 신앙은 과연 어떤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앞에는 지금 홍해예요. 근데 뒤에는 말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왔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서 봤어요. 누구를 봤느냐?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소리가 크게 날 때에 애굽 사람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놓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어요. 상황이 안 좋아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도, 예,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모세의 지도대로 따라서 여기 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그들의 눈앞에는 바로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애국 군대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애국 군대 바로가 있어도 그동안은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애국 군대 바로가 왔을 때에 신앙이 휘청휘청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휘청되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거냐? 이들이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원치 않는 상황이 오면 두려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 보면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사람. 여기서 부르짖었다고 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큰 소리 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뭐라겠나? 11절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죠. 1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이게 뭐냐?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노라 하면서 두려움 속에 하소연하는 모습입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드러나자 이제 그들의 신앙은 장식품, 하나의 조각품에 불과했어요. 이전에 믿음이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폭풍이 몰아닥쳐 보니까 그의 믿음이 하나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는가? 내가 홍해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에, 애국 군대가 나를 추격해 올 때에 거기서 번쩍 손을 들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래 내가 열심히 다닌다고 뭐 되나 보라고 그랬지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냥 두려워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할 때는 아무 걱정, 염려 없이 쫓아왔어요. 근데 그 시선을 애국 군대로 보니까 그때부터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이 생겨졌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그 다음 모세란 사람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모세의 언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세의 시선과 언어를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뭡니까? 시선이잖아요. 어디에 시선을 두었느냐? 이 모세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믿었어요. 이 배짱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나온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실 하나님,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설교가 헤르니 미벌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소식이 많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또 막 4만으로 막 더블링으로 팍팍 또 올라갑니다. 환율 올라갑니다. 이자 올라갑니다. 기름값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갑니다. 다 막 올라간다는, 어렵다는 소식만 오는 거예요. 아예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막 두려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손잡이를 붙잡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며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모세는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위인들도, 아브라함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며라고 그랬어요. 이제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알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은 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몇 번이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365번이었어요. 왜 365번이었을까? 1년은 365일이다. 날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모세는 어떤 언어를 썼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두 번이나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위기가 오면 막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해상구조요원들이 수영하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힘주지 마세요. 가만히. 그런데 막 뭐 하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붙잡고 막 늘어져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요원이 접근하지 않습니다. 다 물 먹고 힘 빠져서 쭉 늘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빠지면 그때 목을 잡고 어깨를 잡고 수영해서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계산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 어려운 일, 큰 일이 오면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 여호수아 6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이제 한번 정탐하고 무너지게 할 때에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는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어떤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때 소리를 높여라. 왜 입 다물으라고 했을까요?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냥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왜 전수를 안 알려주고, 왜 공격하라고 하지 않고 돌아가지? 왜 자꾸 돌아가지? 이러다가 우리가 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이 돌아가는 거. 말하다 보면, 불평하다 보면, 원망하다 보면 딴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 다물어, 얘기하지 마, 돌기만 해, 명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는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얘기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는 원웨이가 아니라 이제 투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투웨이.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 막 주야 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침묵기도 조용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릴 때에, 눈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준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한 번 더 봅니다. 너무 핵심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보아라. 이거 보아라. 여러분, 지금 암담한 눈앞에 펼쳐지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나의 미래, 나의 계획, 나의 꿈,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바라봐라. 이거예요.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그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보라 이거예요.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싸우시는 하나님 어떻게 싸우시는가? 시편 37편에, 시편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그들의 이를 꺾으시며. 여러분, 악한 것이 달라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뺨을 치신대. 이놈 자식, 얘는 내 새끼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내가 감히 어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뺨을 주시는 거예요. 독사같이 독을 물고 그냥 달래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사의 이를 딱 잡고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독사의 이를 잡고 꺾어버릴 때에 거기서 하얀 진액이 쫙 나면 그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는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6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는 것을 내가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보여주실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장로손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1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10개 영화 한번 보셨죠? 한번 10개에서 제가 그림을 좀 가져왔어요. 10개의 그림을 보면 저 모세의 그림, 지팡이를 탁 잡고 바다를 향해 손을 쫙 내밀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딱 내밀어. 손을 내밀기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바다를 향하여 손을 쫙 내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씀 보십시다. 21절 말씀,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버리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는 손을 쫙 내밀었을 뿐인데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한번 그림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쫙 내밀을 때 바다가 그냥 딱 흐르는 물이 딱 서버려요. 완전히 옆에 기둥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쫙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적이도 어머머머 기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내 앞에 쫙 펼쳐지는 이 구원의 은총을 보는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들의 쓴마 이들이 놀랍니다. 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됩니다. 뒤에 추격하는 군대 다 여기서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홍해를 만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도 우리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린다 이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애국군 내 시선이 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가 있느냐. 자꾸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악평하고 후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출애굽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때에 어떤 홍해도 우리는 넉넉히 물리치고 이어고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집니다. 홍해는 지금도 갈라지는 거예요. 모세 앞에만 홍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많은 첩첩산중의 문제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홍해도 지금 갈라진다 이거예요. 지금도 갈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홍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찬송할 때 이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답답하고 가로막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